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통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로 나를 믿으라 믿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인데 저 뜻은 관계가 온전하게 잘 형성되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또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 이 자연 간의 관계가 아주 순리대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이거를 토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좋다 이런 뜻이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게 무리 없이 저렇게 잘 진행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북극의 온도가 지금 요맘때 0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21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연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이기적으로 파헤친 것, 그것 때문에 온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부하지 못한 거지. 관계가 심히 좋지 못한 거지. 이게 막 뒤엉클어져 있는 거지.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순리대로 되지 않고 엉클어져 있을 때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전체를 맡기시고 이 지구를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런 인간들이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파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을 보시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셨고 에덴 동쪽에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이미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또 영생하게 되니까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풍성하게 누리던 복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수행으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어떤 물질로도 당연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망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운명이죠.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법칙을 따라 살고, 그리고 때가 참에 죽는 것,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무엇일까? 두 번째 사망이면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체로 갈려지게 되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1차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 즉 2차 사망은 무엇인고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들이 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죽은 자들을 무엇이 내어준다 그럽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왜 돌려줍니까?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서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 서서 부활체 몸을 입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운명이죠. 1차 사망일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운명이죠. 1차 사망.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1차 사망일 때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옮기운 바 됩니다. 그러나 2차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부활체 몸을 입고 가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가 또 훗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너무 새삼스러운 질문이죠. 아유, 목사님 뭘 촌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니,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그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성경은 분명히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면서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망에 처한 운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하는가? 떠나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가는 것. 오늘 14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속에 계시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 속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친히 인간의 삶을 사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인간 속에서 살면서 그 모든 인간들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살고, 그저 내가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양심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 안 믿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써 그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동화 같은 얘기도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13장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매우 근심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어서 좋았는데, 그분이 많은 기적도 이사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적어도 예수를 따라다니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가는 것은 절대로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로 3절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럴 때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18절에서도 28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8절에도 뭐라 합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아주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당신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뭐겠습니까? 내 목숨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목숨을.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는 것은 스스로 원래 예정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지만 다시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훗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의 권세로 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인데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예수께서, 그는 예수예요. 오른손을 내게,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내가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로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때가 참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건 절대로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졌지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고난받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다시 살아나셨지요. 하늘보좌 우편에 오르셨지요. 이거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 예외 없이 분명히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 얼핏 들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믿으라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믿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최초에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음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처음에 앞에 나오는 믿음은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되는 믿음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구원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최초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또한 지속적으로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예? 한 번 믿었으면 끝 아닌가? 예, 물론 한 번 믿었으면 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는 정말 그것이 끝입니다. 최종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믿어가지고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계속적인 믿음을 주심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고 또 믿도록 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누구신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냄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는 영문도 모르고 끄집어냄을 받은 거예요. 그가 믿음이 아주 대단하거나 훌륭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끄집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아주 믿음의 전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신 아주 전형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갑니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서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믿음의 표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이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옆에 계시는 변호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육신으로 오신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 옆에 늘 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제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이 다르다는 말은 이질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류는 같지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다르다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를 쓰는데 알로스, 헤테로스 이런 말을 씁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종류는 같지만 그러나 형태만 다른 거지요. 그치요? 다시 말하면 연필을 이렇게 좀 쓰다가 필기를 하다가 연필이 뚝 부러졌으면 다른 거 하나만 나오고 할 때 그 다른이에요. 그러면 연필을 주겠습니까? 지우개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연필을 주겠지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테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건 헤테로스예요. 다른,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할 때 그 다른은 알로스예요. 같지만 다른. 분명히 종류는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같고 그리고 그 위험이나 그 능력이나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오셨던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두 번째 오시는 이 다른 보혜사 이분도 역시 예수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소부재 하시는 거죠. 어디에나 다 편재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이걸 찾아봤더니 말입니다. 이 단어를 무소부재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라틴어까지 올라가는데 라틴어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 시대다. 예, 못 들어보신 분은 그나마나 60 이상이실 거예요. 예, 예. 저 같은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저 컴퓨터 잘 모르는데 유비쿼터스가 뭐냐면요, 어디에서나 사실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요. 요즘 나온, 그러나 옛부터 있었던 말인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서도 집안의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키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기 그 치는 거 이렇게 자판이라 그러죠. 이거를 말이죠. 똘똘 말아가지고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다가 그냥 슉 펴가지고 탁탁탁 치는, 이미 그 시대는 이루어졌고 어디까지 발전했느냐면요. 이제는 벽이나 이런 그 바닥에다가 그냥 이런 판에다가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뭐가 뜹니까? 자판이 딱 뜬대요. 지금 그게 상용화 될 거랍니다. 자판이 딱 뜬답니다. 그럼 자판이 뜨면 거기다가 이렇게 치면은 그것이 이걸 인식해가지고 자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듯이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이게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아시죠? 지니 음악 틀어줘. 그거 있죠? 예. 지니 그러면 딱 말로 하면 되는 거 있죠?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근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유비쿼터스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유비쿼터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없는 곳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믿음을 촉구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계속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14장 내용을 한번 댁에 가서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 잘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1절만 보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1절을 정확하게 그냥 국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그러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즉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가 알아야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아서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또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이러한 어쩌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럼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나를 믿되 어떻게 해주는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 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느냐? 길 대신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진리 대신 나를 굳게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생명 대신은 내 안에 거함으로써 너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치요?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그치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치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길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동의하거나 말거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하여간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내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동안 성령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그 날에는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국어적으로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순전히. 이건 순전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에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는 그날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것이 지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거기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그 예수 오시기 1000년 전이니까 지금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그분도 벌써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갈 때는 날마다 길 되시는 예수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